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편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탄에 처음하여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화평 그 자체이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 동시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통하여서 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 그 자체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누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실까? 1차적으로 첫째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이 부분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되겠고,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두 가지 허무셔야 될 벽이 있었는데, 하나는 보이는 성전의 벽이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화평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보이는 벽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1.5m가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돌로 쌓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놓고 보면 제일 바깥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는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 중심으로 해서 맨 바깥쪽이 이제 이방인의 뜰이었고, 그리고 성전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었는데 바깥뜰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었고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과 이방인 사이에 1.5m 되는, 이방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담과 같은 경고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성전 입구에 쓰여 있는 문구였어요. 성전의 가장 바깥들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는 있었지만은 어쨌든 경계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벽이었는데 1.5m 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죠.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다. 예수님이 그걸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출입을 제한한 1.5m에 보이는 이 성전벽은 더 이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 거죠.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린 거죠.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시대, 은혜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 또 열림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보이는 벽이 허물어져서 화목해 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또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벽이었는데 이것은 혈통적인 것이고 민족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차원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는 항상 이방인들과 자기들은 그렇게 구별된 이 벽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또 결국에는 그것이 또 잘못된 믿음으로 가서 잘못된 선민 사상에까지 이를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이 견고한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장벽들은 특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특별히 어떤 율법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는가 하면 먹는 음식에 관한 법과 할례에 관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한 그 음식에 대한 규례를 따르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율법을 행하는 자기들과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결코 우리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 거대한 장벽을 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구약에서 정한 정결법을 따라서 정결법에 대한 음식의 규례,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한 규례를 이방인들이 어기고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또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로부터 더 이상 유대인들로부터 구원받기의 존재로 무시되거나 천대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이 은혜의 역사가 열렸기 때문에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이 모든 장벽이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그 음식에 대한 규례,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보이는 장벽, 보이지 않는 장벽을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차별 없이, 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바로 화평이신,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과거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던 모든 벽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허물어짐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이건 놀라운 일인 거죠. 예수님이 참으로 엄청난 그 담을, 엄청난 벽을 허무신 거예요. 이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화목케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사람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이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과 사이에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실까? 우리를 누구와
우리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실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때문에. 그 막힌 담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그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하고 화목할 수 없는 관계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이 죄의 담을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이 죄의 담을 허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담을 누가 허무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허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악의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허무셨다는 겁니까? 당신의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별과 차별 없이 모두가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동일하게 무엇이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음의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18절 19절에서 관련하여 뭐라고 정언했습니까? 18절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누구와 화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서로 간에 화평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면.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이에 있는 모든 담들을 다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아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하고 친밀한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얼마나 화목하고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서로에 대하여 무너지지 않은 마음의 벽들이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안에도 참 많은 벽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잘 느낄 거예요. 잘 알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시고 벽을 허시고 서로에 대한 그 마음의 벽들을 허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주 작은 마음들 때문에, 아주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벽을 치고 담을 치고, 이슈 없슈? 예? 이슈 만유. 우리가 좀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그리스도,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이제 새로운 회개년도 이거 좀 다 깨뜨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요 정도 얘기하면 무슨 얘기 다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동체도 아닌데 무슨 마음의 벽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 그러면, 진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 그러면 다 깨뜨려야 돼요. 왜냐? 왜 깨뜨려야 되느냐? 그래야 일단 내가 행복해져요. 그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면 내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계속 사로잡힙니다. 뭐 하려면 그게 탁 걸려요. 또 뭐 하려고 하면 탁 걸립니다. 아울러서 그 마음의 벽들을 허물지 못하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솔직하게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의 벽들, 무너지지 않은 마음의 벽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꼭 끌어안고 언제까지 하려고? 다 깨뜨리시고 다 허무시고 신앙생활하면서 화평케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참된 평안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깨뜨리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담 때문에 항상 걸려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담이 있는 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동일한 공간에서 예배하지만 얼마나 많은 벽들이 있는지 몰라요.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이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담들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허물어야지. 그 마음의 벽이 무너질 때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 평안함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 더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진정한 화평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벽들, 하나님과의 막힌 벽인 죄의 문제는 회개를 통하여 무너뜨려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또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벽들이 허물어짐으로 화평케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이 성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벽들을 허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그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수많은 마음의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야 할 그 마음의 벽들, 성탄을 맞이하면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 벽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막힌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평안 가운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